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제 좀 하산할 때가 됐는데 보니까 한참 멀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좀 졸업할 때가 됐는데, 고3 졸업할 때 됐는데 보니까 시험 쳤는데 한참 멀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 4학년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한참 멀은 것 같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쩌면은 오늘 이 본문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먼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자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영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상이랄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딱 현실을 보니까 아직 멀었네, 이런 느낌이 들 때 참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2023년 공동체 다음 세대 선교하는 교회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오늘 11월 19일인가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좀 잘 오늘 사실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또 성찬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총동원을 해보자, 이렇게 제가 막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꽉 찬 느낌이 좀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른들만 한 391명 되거든요. 그러면 1부 예배 때 한 200명, 2부 예배 때 한 190명 정도 와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마음이 들까, 주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부족함, 결핍,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제자들을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들, 또 결핍, 이런 것들을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뜻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네 가지 이야기, 네 가지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7절부터 43절 전반절까지는 산에서 내려왔을 때 고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죠.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못합시다, 데려왔는데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좀 답답한 거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본문은 43절 하반절부터 45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한 말씀 하세요. 인자는, 결국은 이 말씀 너희들 꼭 기억해라, 근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다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5절 보면은 이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지나고 있는데 46절부터 48절에서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변론하고 싸우고 있는, 믿음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한데 자기는 충만해서 막 서로 누가 더 크냐, 제자들끼리 막 변론하는, 싸우는, 겸손의 부족이랄까요? 이런 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있는데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요한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금했습니다. 잘했죠? 이런 칭찬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50절 보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아직도 용납 못하고 관용이 부족하냐? 관용의 부족, 용납의 부족,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부족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세 사람과 함께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은 산 위에는 천국, 산 아래는 지옥,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 산에서는 천국을 경험했어요. 근데 산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난 지금 막 삶의 현실 속에서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귀신들의 아들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죠. 제자들의 무능력, 세상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의 모습. 저도 사실 한 번씩 제가 이런 모습을 경험하거든요. 저번에 한번 누가 목사님 제발 좀 제 아들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병원 가보시죠. 제가 하러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든지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네 아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막 귀신은 못 데려가도록 이제 막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려를 막 일으키게 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힘이 센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이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9장 1절에 보시면은 9장 1절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병을 고쳤던 이들이잖아요. 실제로 나가서 마을에서 귀신들 내어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때는 되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좀 힌트가 있겠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 한 말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귀신도 이들은 내쫓았습니다. 돌아와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신앙도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가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선상에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팽개 쳐졌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안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위와 또 능력, 권세가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신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위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까지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냥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아닌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죽임 당한다, 고난 받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아가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지금 그것을 너무 묵상한 나머지 의기소침해진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처럼 이들이 행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역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교회, 제자들,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되었고 예수님은 곧 승천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갈 길이 먼,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인 믿음이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이 능력에 대한 신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 존재론에 대한 사실은 이 부분들까지도 지금 결핍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런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능력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결정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감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갑자기, 그리고 삶의 현실들을 막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년 정도, 어떤 분들은 한 2년 정도 지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한 예루살렘 십자가까지가 한 1년 정도 더 훈련이 더 필요했던 기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이 어느 시점이다라는 것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것 같겠고, 예수님이 옆에서 자꾸 보였을 때는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야, 계속 이렇게 하는데, 자신들에게 지금 능력을 주셨어요. 자신들에게 권위까지 주셨어요. 야, 제자들, 너희 공동체 너희가 중요하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그런 이제는 12지파를 대신해서 새 이스라엘이다 라는 어떤 새로운 이상 정체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놓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놓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다 챙겨주니까, 아직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아이들 있죠. 그 이야기, 우리 딸이 한 번씩 이야기해요. 아직도 대학생들인데 자기 학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뭐 학과 신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록금 어떻게 내야 됩니까? 막 전화 오는 학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아들 잘 부탁해 하면서 늘 이제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 딸은 이렇게 해줘야 돼, 챙기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믿고 있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나아가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이 부족한 거죠.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또 나설 수밖에 없는, 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또 나서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능력과 권세와 또한 그런 자격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 깨닫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자꾸 이렇게 무기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거죠. 우리가 앞에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본다면은 시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염려, 또 유혹,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이상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자꾸 이것이 자기가 누구인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은 십자가 지기가 사실 만만치 않나, 쉽기 때문에 어쩌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말씀이 자신과 하여금 너무 큰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의 부족,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회복할 때 제대로 좀 도울 수 있겠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뢰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은 이런 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부족이죠. 어쩌면 믿음의 부족은 기도의 부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많이 읊조리는 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그분께 언제 맡기는 그 태도, 행위 자체가 기도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 가운데 소리가 환난 당할 겁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회복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의 부족을 볼까요? 그들이 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놓칠까 싶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요. 야, 이 말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을 또 한번 봤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위엄을 통해서 귀신이 내어 쫓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맞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 예수님은 이렇게, 메시아는 이런 능력 있는 분이시지. 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될까 싶어서, 야, 근데 인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해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다시 밑줄 그어라. 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 지금.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공동체는 믿음만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자, 사람 같은 이가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런 모습들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에 있는 인자의 모습이거든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인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나라, 권세, 족속, 방언 다 제압하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인자의 모습, 그런 메시아의 모습만 지금 늘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야 될 십자가와는 조금 하나의 과정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걸어가야 될, 장차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신다. 바로 이 과정이 있는데 자꾸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장차 인자는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성,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인자가 고난받고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리우고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이 과정이 없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삶을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십자가 없는 가운데 영광 체험 안 되나요? 번영신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이게 번영신학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이게 번영신학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능력 전도만, 능력 전도를 강조하고, 막 전도되는 곳에서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능력만 일어나요? 예수님도 능력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그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걸어갈 길은 사람들에게 팔리우는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전제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를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제자들은 끝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근데 죽어야 된다 다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막 책망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길로 걸어가냐고. 그런 메시아는 없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생각은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해가 없이는, 이 인식이 없이는, 아까 뭐 1번이 존재론이라면 2번은 인식론과 같은 부분인데, 이런 인식론이, 우리가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론이 없다면,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부족하면 자꾸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야지 삶의 방식으로 나올 거예요. 삶으로 나와야지 그것이 결국은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걸어가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아니 자기의 신앙 개념에는 없다면은, 기독교 복음안에 이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개념은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그러면 근데 아무리 그것은 인식이 안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건 삶의 방식으로 윤리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죠. 고난받는 거 피하고, 그냥 섬기는 거 피하고, 희생 피하고, 함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피하고, 늘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좀 섬기자라고 하면은 섬김 피하고, 그냥 놀자 그러면 노는 건 좋아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처럼 이해 부족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제자의 길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야기했어도 이게 머리로는 안 돼. 개념으로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삶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기가 싫은 거잖아요. 물론 저도 뭐 이런 삶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쩌면은 그냥 함께 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 인자는 넘겨짐과 나중에 높임받음, 이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받을 때 삶 가운데서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계속 이제 수요일 날도 좀 안 오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 금요기도에도 지난주에는 처음 시작하는데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찬양 인도자가 한 5-6명 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제가 세보니까 5명 정도 돼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마음에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지금 망하게 하고 있나? 굉장히 죄책감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수요일 날은 이제 갈수록 뭐 어른들도 안 보이고 청년들은 굉장히 사실은 세기가 힘들 정도로 안 오는 분위기가 좀 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습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성은 세상도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막 이런 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지금 열심히 잘 섬긴다고 그럴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점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뭐 세상의 염려와 시련과 또 여러 가지 뭐 이 땅에서의 쾌락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금 할 때 그걸 이겨내고 사실은 공동체를 위하거나 섬김을 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중요하다 아는데 아직 삶의 방식으로까지 만들어지지 않는 거 봤을 때는 이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있는 거구나. 이해가 안 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삶의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 부족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은 함께 나의 시간들을 헌신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재정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요? 청년부를 여러분들이 막 좀 부흥하려고 하는데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조당인데 조당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 저는 상상을 못할 개념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허락도 없이 말도 없이 조당 모임에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전도사님은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버젓한 현실이 되어 있는,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는. 그러면은 공동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거는 삶의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은 십자가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 편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뭐 번영신학을 추구하죠. 다 순복음교회 가세요, 그러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이 신학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번 강조할걸요. 근데 주은혜교 나왔잖아, 주은혜교. 주은혜교는 이걸 지금 추구하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교회인데, 박철진 목사가 이제 막 좀 물 같잖아, 물. 그렇나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대로 이게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사가 됐으면서 저한테 서약까지 다 했으면서도 왜 공예배에 빠지는 것을 거의 밥 먹듯이 하고, 이것은 사실은 집사로서 무슨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겸손의 부족인데요. 믿음과 이해의 부족은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46절 보니까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 당연히 현실이죠. 믿음도 부족하고 이해도 안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싸우는 일만 벌어지겠죠. 그래서 마음에 변론한 것을 다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도 이들은 누가 큰지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높은 자를 차지할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천국이 어떤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이해 부족이 결국 이들의 윤리의 부족으로 공동체 안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냥 뭐 싸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다툼으로 나타나요. 변론으로 나타나요. 공동체가 왜 이렇게 싸우는가? 공동체가 왜 지금 시끄러운가? 한국교회가 왜 막 서로 잘남이 있을까? 뭐가 부족해서요? 겸손의 부족인데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믿음과 사실은 제대로 된 이해의 부족인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어린아이 하나를 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자리, 지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막 크고 높은 직위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그런 유치한 짓이고,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제 오랜만에 이제 저의 뭐 이렇게 누가 철진이 형 굉장히 오랜만에 듣던 말이에요. 옛날에는 많이 들었던 형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철진이 형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나를 목사님으로 안 부르고 형으로 불러? 근데 옛날 이제 그 학교 후배니까 형인데 되게 친근하면서 한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색하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제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그 철진 형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빠, 형 이렇게 불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형 그러면은 장로님 혹시 기분 안 좋나요? 괜찮죠? 네. 근데 장로님한테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나를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보면 이제 교회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형, 누나, 삼촌, 이모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 집사, 목사는 다 직분이에요, 직분. 원래 뭐 직분이기 때문에 원래 직분을 부르는 건 아니죠. 그냥 원래 교회에서는 형, 무슨 표형, 준표형, 준표형이 보이네. 네, 아니면은 누구 동생 이렇게 다 하고 동생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죠. 아니면 뭐 이모, 삼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렇게 뭐 친근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장님 아니면 뭐 권사님 막 이렇게 다 되면은 좀 어색하게 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얘가 아직도 내가 집사다. 나는 언제 권사가 될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한국교회 안에 막 되게 싸움들이 막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호칭, 그러니까 직분을 호칭으로 만들면서 이게 무슨 관료제처럼
계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성찬을 나눴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다 동일한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 다 하나의 몸의 지체다라는 것을 사실은 경험하는, 체험하는 의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의 방편이 있죠. 가장 중요한 말씀과 이 성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내려오는 중요한 방편이 이 성찬 세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이구나, 내가 지체구나, 이런 것들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제도 우리 교회는 너무 이게 옛날 내려온 방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구역별이나 작은 단위로 해서 진짜 떡을 떼주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진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언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 또 구역별 수련회 이럴 때 작은 애찬식 같은 것을 통해서 진짜 그런 것을 한번 나누면서 진짜 우리가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높낮이 어떤 이름 직분으로 부르냐 이런 것들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찢겨지고 함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겸손의 부족은 복음의 결핍 상태를 보여주는 저는 지표다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혹시 다툼, 높아지려는 다툼들이 있다. 이것은 뭐가 부족하냐면은 겸손이 부족한데 그것은 복음이 아직도 내 안에 결핍된 상태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겸손이 부족한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복음이 부족한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제대로 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이 가장 높은 자여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거꾸로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회 이번에 시험 쳤으니까 우리 아들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서울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괜찮은 곳, 귀한 곳 인서울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귀한 존재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것. 직급이 좀 낮아도 우리 공동체 들어오면은 다 높은 자,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유무상통한 나중에 공동체가 초대교회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보면은 누가 좀 자기 라인 정해가지고 누구는 몸파다 막 나눠지고 이렇게 모습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여자들끼리 막 싸우기 해서 막 이렇게 높낮이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을 문제이구나. 성령 받은 공동체도 그렇다면은 이것은 끝까지 가야 될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겸손의 부족들을 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49절 50절에서는 용납의 부족, 관용의 부족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음으로 금했다. 함께한다는 말이 제자 됐다는 말인데 제자가 아니면서도 어떻게 제자들에게 주었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런 특권을 발휘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금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조금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확장하고 있다면은 그들을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이 맞다. 편 가르고 라인 막 정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다. 우리는 찬성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은 좀 더 넓은 관점이죠. 반대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를 위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힐 때 시각이 넓혀지고 시각이 넓어질 때 우리의 품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눈도 확 열릴 것이고 눈이 열려야 우리의 품도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할 때 그 굉장히 인기였다는 그 연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뭐 단어를 했다는 안아줘야지 그 굉장히 중요한 대사라고 이야기하던데 안아줘야지 남들은 뭐 환장녀다 뭐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고통받고 힘들었다면 안아줘야지. 우리의 어쩌면 주님의 품은 저는 그런 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처럼 자기 라인만 챙기고 그냥 자꾸 밀어내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면 안아주고 포옹하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속 좁다, 뭐 밴댕이 속알 닥치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좀 주머니도 좀 넓고 좀 품도 좀 넓고 그래서 좀 이렇게 쓰는 것도 좀 잘 쓰고 이런 모습이 될 때 용납과 관용이 있을 때 제대로 된 복음 또 전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 용납의 부족, 관용의 부족 이런 것이 있다면은 우리 공동체 밖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단체는 좀 이상해, 자꾸 이상해 이렇게 밀어내는 뺄셈의 어떤 이런 모습인가, 아니면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편이야, 우리 공동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내가 좀 하고 있는지, 우리를 너무 강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 계속 밀어낸다면은 진짜 우리는 갈수록 더 좁아질 거예요. 그러나 이단이 아니고 뭐 조금 우리와 다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들을 같이 이렇게 포용하는 거죠. 같이 연대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품도 넓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방식들도 조금 더 다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믿음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겸손도 부족하고 관용, 용납도 부족한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제자들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쳐버려? 야, 내가 지금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직도 믿음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겸손도 부족하고 관용, 용납도 부족하고 내가 지금 승천할 때가 되는데 내가 지금 떠날 때가 됐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야, 너희들 말고 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12명 또 다시 불러 모아 이렇게 하셨나요? 지금 이들을 데리고 오늘 바로 51절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려 굳게 결심하고 사도들을 먼저 보내고 그들을 함께 대동한 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다시 여러분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결핍 상태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더 가시기로, 더 있기로, 아마 이때 빨리 십자가에 지고 이제 뭐 가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하니까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마리아 여정, 사마리아 길의 여정에서 굉장히 많은 예수님께서 사역도 하고 그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입니다. 10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까지의 그 긴 여정입니다. 이건 내년에 우리 같이 말씀 볼 거예요. 다음 12월 달에는 1, 2장 좀 보고 우리 내년에 이 말씀 볼 텐데요. 정말 우리 내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들을 좀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우리도 돌아보면은 나 자신부터가 부족해요. 나 자신부터가 연약한 자입니다. 결핍 상태죠. 아직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대학부도 좀 갈 길이 멀고 청년부도 멀고 장년부도 멀고 좀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쳐요? 저 사람한테 안 되겠다 내쳐요? 교회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여전히 사랑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결핍 상태이지만은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배우자, 잘하자. 그리고 나중에 정말 점점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진짜 잘하자 이렇게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 좀 부족해도 사람들은 그 부분은 좀 부족해도 다른 부분에서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은사들을 공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부족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는 부족해요. 근데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 탁월한, 제 친구도 있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잘 못했어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막 얼마나 빠삭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세상 훨씬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암기력은 진짜 없어요. 근데 기억력은 너무 디테일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다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 공동체가 좀 다양한 공동체 될 수 있고, 축제를 벌여도 뭐 전부 다 노래만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축제를 벌이는데 다양한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앞에서 뭐 그냥 장난도 치고 뭐 악기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막 풍성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기다리고 또다시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셨던 주님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 뭐 부족한 상태에 맞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가운데 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는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또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또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